많은 스님들이 국경지방의 한 도시에서 안거를 지내게 됐어요. 안거라는 게 스님들 선방에서 100일간, 3개월간 안거를 하는데 인도는 우기에만 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그때는 완전히 우기 때는 바켓으로 물을 들어붓는 것 같이 와요. 그래서 땅이 푹푹 이렇게 파여요. 숟가락으로 파듯이. 자, 이렇게 근데 처음에 첫 달에는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공양물을 잘 갖다 주고 공급해 주었는데요. 두 번째 달에는 그 마을에 강도들이 들었어요. 그래 강도들이 재산을 다 훔쳐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그래서 스님들을 보살펴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두 번째 달을 지냈어요. 이제 하루에 한 끼도 먹기 어려울 정도로 죽을 써가지고 드시고 자, 세 번째 달에는요 마지막 달에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집이 다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집 짓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또 스님들을 보살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스님들이 첫째 달만 공양물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약도 들어오고 그래서 수행을 할 수 있었지만 둘째 달, 셋째 달은 제대로 수행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픈 스님들이 많이 생기고요. 자, 그래서 근심이 많았잖아요. 그죠? 마을이 그러다 보니까 수행을 제대로 하루를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안가가 끝나고 오셔서 그래 부처님께 여쭈세요. 어떻게 잘 보냈냐고 그 마을에서. 그래서 스님들이 요리해서 저희가 첫 달 외에 둘째, 셋째 달은 좀 힘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서 나는 이러한 것을 원하고 저러한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인생은 실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답니다. 맞죠? 왜? 이 사바세계는 참고 기다리고 또 인욕해야 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사파라고 그래. 사파. 고통이 있는 세계다. 자, 너희는 마땅히 이 신도들이 자기 마을을 강도들로부터 지키려고 이제 성을 쌓았거든요. 집도 고치고 성도 쌓고 그랬듯이 너희들 자신의 강도들을 지키도록 해라. 뭐예요? 우리한테 있어요. 아니비스신의 유권을 일으키는 스파이들의 강도들이 있어요. 색수성 형식의 오온의 원수들이 수시로 나를 업어짓게 만들자. 번뇌를 일으켰어. 큰 경각심을 지니고 이런 여섯 강도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되느니라. 이 여섯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가고 나가고 현상을 꾸준히 알아차려서 살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행동이 절제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경계하여서 자신을 잘 지켜야 하느니라. 변경의 도시에 성을 쌓아서 안과 밖을 물 샜뜸 없이 경계하듯이 너희들도 자기 자신을 그같이 잘 경계하고 보호해야 된다. 한순간도 무심히 넘기지 말고 만약 이 한 찰나를 놓치게 되면 지옥에 떨어져서 슬퍼하고 후회하는 날에 몇 억값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색수상 형식의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가요. 번뇌를 한번 일으키게 되면요. 엉켜요. 생각이 엉켜서 어떻게 돼요? 그곳으로 내가 태어나게 되는 원인을, 조건을 만들어요. 두부를 만들어 보셨죠? 두부 만들 때 콩물을 내가지고 물 상태인데 간수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엉구가 되죠. 그걸 돌로 꾹 눌려서 두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간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일으키는 번뇌. 없다.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 한번 일으키는 그 자체가 간수가 돼요. 그래서 엉어리를 치게 만들어요. 딱딱한 두부를 만들어내죠. 더 딱딱해지면 먹지 못하게 되고 버리듯이 우리는 지옥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의 역할을 간수가 우리를 의식을 엉키게 하지 않도록 하려면요. 마음속에 번뇌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번뇌가 없어지나요? 마음에 꼬리를 물어서 생각을 만들어내죠. 밤새도록. 그죠?
사실은요, 이 마음이라는 놈이 1초에 1200번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머물러 있나요? 머물러 있지 않죠. 해가 스님이 달마대사에게 스님 너무 괴롭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괴로운 내 마음을 내놔봐라. 내놓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서 깨달으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에 꼬리를 물고 밤새도록 번뇌를 일으켰는데 알고 보니까 다 물거품이더라. 그 마음을 일으키는 번뇌가요, 두부를 연고시키는 간수의 역할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 자신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응? 부처님께서 뭘 하셨어요? 마간디아라는 왕후가 있었는데요. 이제 후척으로 가서 왕후가 된 여자가 있어요. 자, 이 여인의 아버지는 자기 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아요. 근데 마간디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딸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교만했죠. 근데 이 부모님이 부처님께서 탁발하러 다 오시는 거 보고 저렇게 수성하고 아름다운 분이 고요한 분인데 사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집에 오시라고 하고 탁발하러 오신 부처님에게 딸을 소개합니다. 수행자여, 내 사이가 되어주세요. 자, 부처님 뭘 하십니까? 10구멍마다 들어온기 나오고 가죽 주머니에 똥과 오줌이 가득 차고 마음속에는 욕심과 하와 어리석음이 가득 차고 수시때때로 업을 짓는 인간이 들어온 인간이 내 발끝에 발 한 끗 하나도 만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천상의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이 공주들이 와서 나를 유혹했는데도 내가 보드가에서 그 유혹을 수악마 촉진, 악마를 마구니를 항복시켰는데 인간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천상의 처녀들이 와도 내가 항복시켰는데 냄새나는 가죽주머니 인간이 나를 응감생심. 자, 이 말씀을 할 때요, 이 여인이 교만심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름다운데 나보고 못났다고, 더럽다고, 똥만 가득 차다고, 욕심만 가득 차다고 한 말을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이 후첨이 돼서 왕후가 됐을 때 돈으로 시장 찻배들을 다 사가지고요, 부처님이 따라다니는 곳곳마다 탁발하러 놓은 모래를 던지고 뒤에서 욕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욕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요. 자, 근데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부처님, 저희가 탁발하러 가면 저희들을 따라다니면서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알아다니고 다 욕을 하러 다니고 엄해를 합니다. 이 도시를 떠납시다 그래요. 부처님께서 여기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도시에도 그들이 따라와서 욕을 하면 그럼 또 떠납시다. 또 다른 데 가서 또 따라오면 또 떠나자는 거야.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니라. 무릇 수행자는 소란이 있으면 그곳을 떠나지 말고 소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소란이 가라앉게 된 다음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합당하느니라. 누가 너에게 욕설과 비방을 하고 있느냐. 부처님 마간디아가 저렇게 시종잡배들을 돈을 주어서 저희들의 욕설을 퍼붓습니다. 안한다야 너는 마땅히 알지니라. 싸움터에 나간 코끼리가 어떻게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몸으로 다 막아내듯이 수행자는 마땅히 사방에서 날아오는 모든 욕설과 음해를 다 받아서 막아내야 되느니라. 응?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저 어리석은 자들이 함부로 내뱉는 말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일밖에 없느니라. 수행자. 어리석은 자들이 주는 각가지의 욕설을 참고 잘 견뎌내야 되느니라. 훈련된 코끼리만이 싸움에서 이기고 오듯이 욕설을 참고 음해를 다 참고 견딘 수행자는 인간의 가운데 어떤가는 인간이 되느니라. 왜? 훈련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원수가 돼서 저 인간 다시는 안 봐. 그리고 저희가 내한테 이래서 저랬어. 또 업을 짓자. 자, 부처님 보세요.
자기를 잘 다스리고 인욕한 수행자는요, 이 세상에 가장 어떡하는 성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승리자는 누구를 이긴 거다? 자신을 이긴 수행자다. 어느 싸움터에 가서 이기던 자신을 이긴 수행자, 사람만이 가장 훌륭한 수성한 인간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00명의 스님들이 딱 수행을 하러, 탁발을 하러 갔는데요. 이 마을에는요, 스님들이 오라고, 혹시 미얀마 가보셨어요? 미얀마 가시면요, 새벽마다 스님들께서 탁발하러 가십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다니는 길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 깨끗하게 맨발로 다니시기 때문에 쓸어냅니다. 돌이 있으면 주워내고 깨끗하게 썰어서 스님들이 오시는 길에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바칩니다. 저희가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의 종업원들이 저기서 신발을 벗고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옵니다. 미얀마 불자님들의 신심이 이렇게 강합니다. 이 마을은 이렇게 길을 잘 닦아놔서 부처님 저희들이 다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책하시죠. 너희들이 다니는 길은 너희들이 가야 될 길하고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팔 정도의 바른 길이지 마을의 길이 아니니라. 마을의 길은 탁발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 길이지만 너희들이 영원히 윤회를 끊어서 가야 될 길은 뭐예요? 즉 성스러운 길. 우리가 빨리어로 아리야마가라고 합니다. 아리야마가. 성스러운 길. 8가지의 성스러운 길을 너희들이 가서 고통에서 해탈해야 되느니라.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 중에서는요. 마을에 있는 길 잘 닦은 길이 최상이 아니고요. 8 정도가 가장 최상의 길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지혜. 자, 이 중에서 정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견이 아니고 정견. 내가 있다라는 견해는 사견입니다. 그리고 이래 해야지라는 계금치견도 사견입니다. 단견, 상견도 사견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야. 아니야. 영원의 상견, 끝이야. 단견이죠. 양극단이죠.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선하셨어요. 치우치지 않는. 이것이 정견입니다. 나는 뭐다? 무하다. 나는 존재치 않는. 내가 있다는 유신견은 사견입니다.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화가 나고 내한테 이랬지 저희가 저랬지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색수선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정신과 물질은 공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잠시 조건돼서 와서 아까 그랬죠. 간수로 만들어서 엉켜서 색수선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사바세계 이 지구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겁니다. 몸을 바꾸시면요 다 공으로 먼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뭅니다. 요즘 무슨 고원이 됐어요. 부처님께서는요 진리로는요 사성제가 가장 없답니다 하셨습니다. 고집 멸대자.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오고 집착과 가련은 애초에 무지로 이루어졌죠. 무지했기 때문에 행위를 했고 뭐예요? 마음으로 일으키는 의도예요. 마음으로 일으키는 의도 때문에 식을 만드는 번뇌를. 그래서 그게 조건이 돼서 엉켜가지고 정신과 육체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안이비설시 육건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스파이. 아까 쏘가서 뭐예요?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쏘고 코에 쏘고 귀에 쏘갔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래가 집착했죠. 집착하면 바로 집착한 것으로 태어나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재생연결식이라고 합니다. 요래재생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뭐예요? 체교병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생으로, 아기 축생 인간으로.
가장 좋은 건 천상으로 태어나서 무생법을 이루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계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윤회 속에 더 이상 6가지의 쇠로 만들어진 6가지 아파트를 더 이상 돌아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생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마음으로 일으키고 화를 내고 네가 그랬지 내가 그랬지 또 개교 사량해서 팔풍에 흔들려서 다시 업을 지어서 또 간수의 역할을 또 합니다. 또 엉키게 만들죠. 지금 표현을 참 잘했어요. 두 분을 만들어 보셨잖아요. 두 분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봤나요? 그 TV에서 이제 보셨어요? 그 간수가요 우리를 다시 윤회하게 하는 번뇌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모든 육군에 쏘가서 마음으로 일으킨 것들이 바로 간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망을 다스리다 보면 이렇게 지금 스님처럼 이 법문을 듣고요 진리를 깨달으시면 내가 욕망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집착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가래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고 깨달잖아요. 원이 색수상형식이 공인데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일체유의법 영웅 한포령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내성병력과 같다 하셨거든요. 만들어진 모든 조건된 것들은. 근데 우리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평생 살아봤자 도술전에 새벽 3시? 4시? 새벽 4시도 못 살고 가는 이가 많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자는 내 자신의 마음을 정복한 사람이다. 응? 이 너희가 가는 길을 가는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바로 팔정도의 정도의 길을 가라. 응? 청정한 눈을 갖고 너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정도의 길, 바로 번뇌의 가시밭길을 벗어나서 정경정사유의 바른 길을 가라. 간수의 길을 벗어나라. 나는 다만 이 길을 보여줄 뿐이고 너희들은 마음 집중과 알아차림과 내적 관찰을 해서 육도윤회로 너를 이끌어가는 마구니의 묶임에서 벗어나거라. 윤회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생법인입니다. 자, 성근을 닦은 10가지 인연으로 우리가 부처님 세계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열의 성품을 여러분 깨닫는 길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인연이 있어야지 정각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무량한 보리심을 내서 내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에게 내가 도움을 주겠다는 연민심과 자비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보리심입니다. 발보리심.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 좋은 성건을 닦아야 됩니다. 바람일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중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목이 마른지,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걸 듣지 않아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원을 세워서 그 서원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되고요. 실정 내지 말고 늘 무량한功德을 쌓아야 됩니다. 응? 나는 나에게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아직 내가 많은 성건을 쌓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늘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요. 수많은 중생을, 고통받는 중생을 저도 제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래서 저에게 방편과 지혜를 개발시켜 주십시오. 방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공덕장을 성취해서 무량한 장엄 지혜를 갖추고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늘 마음으로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한경의 제32 열의 성기품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부처님을 배울 수 있고요. 부처님이 계신 세계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세계론. 모든 중생들은요, 사실은 근기가 똑같으면 우리는 불성을 갖춘 부처의 종자들이고요,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간수의 역할을 하는 번뇌가 일어남으로써 중생의 근기가 다 달라졌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그러한 모든 중생에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우리를 제도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는 허공과 같이 이 일체 중생을 다 수용하면서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 중생을 내가 더 놔두어 돕는다라는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애초에 생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법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기이하고 기이하다 모든 중생의 열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땅히 중생의 허망한 생각과 집착을 벗어나게 하고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열애의 강대한 지혜가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가르쳐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불성이 가지고 있고 법계 청정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간수 때문입니다. 오늘 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